전심으로 감사하는 생활, 이러한 제목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수고한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함으로 충성하며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의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방의 모든 그런 대적들을 다 평정한 뒤에 평안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그 노래가 오늘 본문 138편입니다. 사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요. 이새의 아들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형제들과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도 그렇게 다윗에게 마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은 그런 막내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눈여겨보셨어요. 그래서 왕의 제목감이다 해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며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선포했던 블레셋 군대에 거의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환호를 받았지만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엔 사울은 죽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후에 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압살롬의 반역과 또 수많은 전쟁들을 다윗은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환난을 이겨내고 나라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하게 된 것이죠. 멕시코에 한 온천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엔 두 샘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 샘에는 따뜻한 물이 온천물이 나오고 요 옆에 다른 샘물에는 차가운 물이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빨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와서 빨래를 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지요? 따뜻한 물로 빨래를 하니 빨래가 잘 되고 마지막에 찬물로 헹구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목사님이 이분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가가서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물과 찬물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래할 수 있도록 유용하게 쓰니. 근데 거기에 있던 한 여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글쎄요, 이왕이면 여기 샘물에서 비누까지 나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에요. 10가지를 줘도 하나가 부족하면 그 하나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첫 번째 오늘 보니까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더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고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라는 말은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면 온몸을 다하였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이런 표현을 하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전쟁을 치러왔습니다. 정말 활과 창과 칼 속에서 그 전쟁 속에서 생사를 넘어드는 그런 위험천만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아니었더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도 없었고 살아남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윗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곳이 어디예요? 신들 앞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신들이 어떤 의미인지 주석가들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주석가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 뭐냐면 이방 신들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방 신들에게 예배하는 자들 앞에서 참 예배의 대상자는 하나님밖에 없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 세상의 유일하신 신으로 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일생 동안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다윗은 이방신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것을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며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시편 146편 1절에서 2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는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위대하신 그 이름을 높이며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전심으로 선포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인애와 신실하신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원어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당신의 거룩함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이름에 감사할 것입니다. 당신의 인애와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 성전을 향하여 감사했을까요? 왜 성전을 향하여 경배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성전을 향하여 경배한 것은 왜 그랬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고요. 성실하심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둘 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다윗이.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 세상의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언약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말씀.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고 이루어 가심에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아까 하나님 기름 부으셨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 붓고 나서 오히려 뭐가 생겼어요? 고난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도망 다녀야 되고 온갖 이런 어려움 속에 역경에 다가가게 되었어요. 역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했어요, 다윗을. 그래서 다윗은 항상 도망 다니다 보니까 그 도망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았다는 거죠. 늘 죽음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도저히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매일매일 걸어가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거라는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한 고난과 역경의 인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서 울부짖을 때도 있고요. 도저히 살아갈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다는 거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루어졌듯이 여러분, 사실 다윗과 우리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으시고 끝까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은 어떤 감사를 했을까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윗은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그리고 나서 한순간에 영웅이 됐습니다. 근데 영웅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전쟁의 인생이었어요. 전쟁의 삶의 일부였어요.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승리했던 것, 승승장구하게 했던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기도와 간구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와 간구였다. 그 기도와 간구로 인하여 나는 이렇게 승승장구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없지. 다윗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힘으로 부어주셨기에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전쟁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해야 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까지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상황을 역전시키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자신을 강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다윗은 지금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흔히 삶이 전쟁터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까지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그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싸울 수 있을까요? 도저히 없습니다. 어린 다윗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는 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을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 특권을 사용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특권 사용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리라. 아멘.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사실이요 이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평강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문제가 많아도 기도하는 자는 누구보다도 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자, 여기서 다윗은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생존케 하셨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폭풍 속에 있는 촛불이 금방 꺼질 것 같죠? 금방 꺼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인생이 정말 이제 끝이구나.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에겐 희망이 없어. 정말 죽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순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케 되었음, 다시 소성케 되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정말 죽고 싶다. 이대로 살아서 뭐 할까?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너는 나의 소망이야. 나는 너의 소망이고.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오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로 인하여 여러분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그 길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그때마다 내 생명을 살려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죽음도 마음대로 못 죽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거지. 아무리 아무리 죽으려고 해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 싶은 그 마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를 아닌데 이렇게 맨날 잊어버려. 살자로 바꾸라고 하잖아. 네. 예? 아니 그거는 너무 똑똑한 말이고 그걸 뭐로 바꾸면 살자로 나온다고 하잖아. 자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왕 때문에 압살롬 아들 때문에 주변 국가들 때문에 수없이 죽음의 길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났다는 거지.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오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도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감사한다고 있잖아요. 왜 해를 받지 않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곁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면 살아갈 희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실패한 자처럼 보이고 완전히 망한 자처럼 보이고 소망이 무너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의 꽃을 피워주십니다. 다시 우리의 삶이 완전히 소성케 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악을 골짜기가 오늘 소망의 문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희망의 문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역전의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뿌리까지 뽑혀서 정말 다 말라가는 죽어가는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소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순종하는 삶을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헌신과 충성을 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보상해 주십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아멘.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보면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누가 찬양해? 그들이 찬양한다고. 우리를 보고 있는 자들이 찬양한다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계세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갈 천국도 다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복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다윗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여러분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그 복을 다 풀어 놓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상대적 감사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적 감사가 뭘까요? 무엇인가, 누군가,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상대적 감사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보다 오늘의 나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는 없었는데 오늘은 있어.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있음의 감사잖아요. 있음의 감사. 그럼 없으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지?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쟤는 줬는데 왜 나는 안 줘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 감사. 뭔가랑 비교를 해서 쟤는 없는데 나는 있어.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지금 수능을 봤는데 쟤는 떨어졌는데 나는 합격했어. 그럼 나는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이게 상대적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적 감사는 뭘까요? 없음에도 감사.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감사.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아멘. 이게 절대적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없음에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입니다. 절대적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 감사는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절대적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 그냥 잃어버려도 없어졌어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나 보다. 그리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범사에 감사.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감사,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열어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서 감사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묵상하시고 전심으로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